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하 만물 모든 존재들 중에 우리 인생이 제일 뛰어나고, 볼륨 좀 내리세요. 볼륨 좀 내리세요. 제일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들이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 작은 것 속에 없는 것이 없이 다 들어있어요. 또 그 작은 걸 가지고 미국에도 영상통화를 하고 영국에도 영상통화를 하고 또 카톡을 하면은 그 작은 거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독일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즉각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문명물질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처럼 기세를 부리며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인생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지난번에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도살장에 소 끌고 갔는데 그것도 황소도 아니고 암소라는데, 이 여자들 무서워해야지 돼요. 황소도 아닌 암소가 그냥 사람을 떠받아주고 두 분이나 세상 떠났잖아요. 왜 그랬을까? 본능적으로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은, 첫째로 모든 인생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생존하며 사망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들이 죽음을 면해보려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면서 별별 몸부림을 쳐왔지만은 다 죽었고 또 죽어갑니다. 앞으로도 인생들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볼까 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별별 몸부림을 또 쳐볼 거예요. 그러나 인생으로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왜 왔는가? 그거예요. 왜 왔는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무슨 값으로 죽음이 왔다고요? 죄값으로 죽음이 왔어요. 죄값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그때 죽었는데 영혼이 먼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영적 생명이. 육신도 조금 더 살았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만 죽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이 육신은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숨이 멈추면은 아무 느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 염습한다고 옷 입힌다고 하는 것이 막
마음대로 뒤틀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꽉 덮어놓고 그래도 와우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한다고 할 때도 그 답답한 흙 속에서 꽉 짓눌리면서 근데 전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숨 떨어지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또 헐헐 타오르는 그 불 가마 속에 육신을 집어넣어도 육신은 전혀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무섭냐?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은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사멸하여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사망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 슬퍼하지 그 영혼이 사망하는 건 그거는 생각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살다가 수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면 그때 숨이 딱 멈춰가지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영혼이 육신은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는 영혼이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사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망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사망을 당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이 사망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사망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있다 그거예요. 인생 스스로로는 죽음을 피할 길이 전혀 없지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이 죄값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 수많은 인생들이 오고 갔지만은 다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죽었고 또 죽어가고 또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심으로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남녀 결합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죄값 지고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탄생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치 서울 가려면은 버스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잠깐 빌리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오셔가지고 33살이 되시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해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지난 금요일 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죗값을 지고요? 우리의 죗값을 지고, 내 죗값을 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감사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내 죗값 대신 죽으신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지 돼요. 지금 미투 운동이다 별별 것이 다 드러나 가지고는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죽일 때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어떤 죄든지 없는가? 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별별 악한 생각도 했고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요.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값 대신 누가 피 한 방울 흘릴 사람이 있는가? 조상님네들 살펴보시라고요. 유명하다는 영웅혹을 살펴보라고요. 그들이 내 죄값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뭐 있는가? 내노라 하는 신들 살펴보라고요. 그들이 과연 내 죄값으로 내가 지옥 형벌 받을 거를 얼마나 담당해주고 감해줬냐 그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지옥 형벌까지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예정하고 택하셨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를 창세전에 대한민국 어디 광주 어디 아무개 내 사랑의 대상자로 내가 택한다. 택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더럽고 흉한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인들이다. 우리 같은 사람도 더럽고 죄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 또 예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어지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셨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죄후 형벌에서 완전히 건져주셨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 갖다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감동을 시켜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와 축복을 내다보시고 오늘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의 요약은 뭐냐? 핵심은 뭐냐?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능력을 행해? 아, 구약시대에 엘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나? 이사야가 다시 살아났나? 아니야.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났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건 곧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의 주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구원의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인 걸 믿으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듣고 마음에 믿으면 그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귀로만 잘 들으라는 게 아니죠. 마음까지 받아들여서 완전히 너의 실력으로 쌓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는 단순히 무슨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인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구원의 주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은총으로 임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는 것 한 5년 10년 살펴보고 조금씩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24절을 보면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다 마쳐진 일이라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 했습니까? 얻었고 얻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그때 이미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심판을 받아서 지옥 불받아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형이에요. 마쳤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거예요. 온 천하의 내 죗값 때문에 희생한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죗값 때문에 목숨을 바쳐 희생하셨다. 온 천하에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누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한다. 그 사망에서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피할 길이 있다. 그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말로만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승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이 가서 오늘 아침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걸 확인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와서 말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의아하게 생각하며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스르륵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뭡니까? 누구야? 유령인가? 그런데 유령이 아니에요. 그때 도마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또 없어지셨어요. 도마가 왔습니다. 야 도마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피도 흘리고 다 물도 쏟고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보냈는데 뭐 부활했다고 그래? 뭐 너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다가 유령 본 거 아니냐?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아 나는 말이야 그 말 못 믿어.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보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여드레 후에 그때는 도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스르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 또 오셨다. 근데 도마는 뭡니까? 저게 유령인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가?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이리 오너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는 이 도마가 또 응거주춤하면서 가서 만져본 거예요. 만져본 거예요. 정말로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꿇어엎드려 가지고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너희 죄값을 담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데 살아난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믿기를 더디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그냥 승천하셨더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자신께서 이루셨더라 그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자신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없어지고 말았더라면 그 말씀이 다 무엇입니까? 헛된 말씀이고 인간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가지고 말로는 야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말씀은 이렇게 100번 1000번 해도 정작 자기 자신도 죽어가지고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그 말씀의 증거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어가지고 극락왕생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뭐 잘하면 극락왕생한다고 그래요. 그럼 말은 1000번 만번 그렇게 해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석가모니 자신도 죽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구슬로 나온 거예요. 뼈구슬로. 마음의 뜻도 죽어가지고 썩어 없어진 것이고 그 영혼은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형벌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셔가지고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친히 증명해 보이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이때는 언제나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 100년 전에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100년 전에도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벌떡 살아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믿으면 죽어있던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그걸 중생이라 거듭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만물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유대 땅에 가난한 목수 가정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너무나도 처량하게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만왕왕으로 만물의 심판주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옹위받으며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때 오시며 말씀하실 때에 창세일로 태어나서 무덤 속에 갇혀있던 다 소멸되었던 산화되었던 그 육신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던 영혼과 땅에 산화되고 소멸됐던 육신이 결합이 돼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29절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한 성도들은 영원 무궁한 천국 복락을 누릴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당하는 그 영혼들도 일시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서 홀불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려고. 그런데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어지도록 감동시키시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